예수님 가정에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가정에 문제는 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은 예수님을 모셨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잔치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잔치가 한참 흥겨움이 무르익어 갈 때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집이 가난해서 너무 준비를 적게 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마다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사흘 되던 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나다나엘을 만난 후예를 가리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집 주인에게 말해야 될 터인데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해서 알게 됐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사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할 때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집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없는 우리가 결코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우리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이 모든 배후에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인 줄을 믿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를 잔치집 주인에게 가져가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삶의 의욕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인 앤 그레함은 부부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었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남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고, 또 남편이 원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보려고 무척 노력했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책은 죄다 사다 읽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결혼이라는 짐이 무거워졌고, 결국 나는 비참한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비밀의 열쇠를 주셨다. 그것은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열쇠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쓰면서 나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자기의 사랑을 내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셔서 이 사랑이 남편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그 아침에 느낀 기쁨과 평강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홀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부의 문제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인간관계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의 해결 열쇠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은행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먼저 찾아야 합니다.
건강이 바닥나고 삶의 의욕이 바닥날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는 말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아멘.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 가라 오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딸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교회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했대, 얘야 그래 하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 교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붙어있는 글을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Jesus is the answer.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4절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 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환경에 내 입장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자,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자여 한 것은 그 당시에 존경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원문에 가까이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내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인들은 말없이 따랐습니다. 돌 항아리 6에 채우라 해서 다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는 순종하되 중심으로 순종한 것이고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저들은 순종하되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그것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치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야단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말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해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알았어요. 오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돼요. 오늘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세요. 길을 가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지만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단순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방직 공장에, 텍스타일 공장에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실이 헝클어지거든 슈퍼바이저를 찾아라. 그런데 한 직원이 실이 지금 헝클어졌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이 점점 더 많이 헝클어졌어요. 급기야는 슈퍼바이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저 사인을 읽어보지 못했는가 물었어요. 직공은 말하기를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맛없는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맛없는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되고, 맛없는 재미없는 가정이 맛있는 재미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은 인생의 살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춤추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말없이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는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더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틀림없이 처음보다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집니다. 자, 앞으로 더 좋아질 거 믿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나가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현재보다 10배 더 좋게 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먹게 합니까?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에 제한이 있어도 그분의 은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 기적을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의미 너머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시고 부부 생활하되 잔치집과 같이 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원한 잔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첫사람보다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더 좋은 영혼,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범죄함으로 망가졌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뒤돌아보며 희한에 젖을 필요 없어요.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첫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냈어요. 무슨 영광? 하나님이신 걸 나타냈어요. 메시아인 걸 나타냈어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오라 할 때, 와보라 할 때 가서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도 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후에는 더 확실해졌어요. 더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위기는 기적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걸 알고 그분에게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변화된 내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가지만 나만이 받은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바닥난 인생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